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부터 33장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달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죠?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안일한 여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지 여인이 아니라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시죠. 이들이 어때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처하지 않는 거죠. 아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니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해요?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해져라. 들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거야. 네가 그것을 되게 별게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황폐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유다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전에 근본적인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삶, 기준, 태도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이 문제였구나 라고 하고 이걸 회개하고 이걸 내 안에서 털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요? 이집트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그냥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어떻게 하나님 해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배제했던 잘못된 기준과 문화와 삶의 태도와 죄성을 내가 털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걸 털어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런가?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지금 유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락에는 뭘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금은 너희가 심지어 이 안일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황폐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 맞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 다음 단락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미래의 유다에게 하는 거죠. 좀 몇 달 뒤의 유다, 몇 년 뒤의 유다,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의 유다에게 될 수 있고 너희가 여기서 안일하지 않고 회개하면 심각한 황폐함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회복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안일함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황폐함을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고 이 황폐함이 변해서 아름다운 밭으로 변할 거고 너희가 평화의 집을 얻게 될 거야. 너희가 이 황폐함에 진입한다고 해도 너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혹시 이런 일을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장면을 겪더라도 그때부터 소망을 꿈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이런 회복의 소망을 만드는 핵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구에 있다. 믿음의 강구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을 보시면 맨 1절에는 뭘 얘기해요?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죠. 화이슬신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하는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하고 속이려 해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했더니 그 2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악함들을 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하시는 과정이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내가 앙망합니다. 라고 은혜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니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하시죠.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일한 여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여기서도 회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시대에도 뭔가 회복이 있었다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믿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이 정답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태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만드는가에 대한 정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어서 이 기도의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상황에 대한 불안과 나에 대한 안일함에 대한 거겠죠. 지금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건 너무 불안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일해. 뭐 그걸 굳이 바꿔야 되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해결될 거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와 내 태도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불안할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놓고 하지만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지 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긴장, 불안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아니란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게 좀 문제긴 하지. 그건 아니란 거죠. 내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내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반복된 큰 타격을 만들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고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고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이 죄악으로서 내가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지 않은 심각한 태도, 진지한 태도 우리가 표현하다라는 부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묵상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요 구간은요, 제 설명보다 문장이 중요하고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밭, 평화의 집, 내 세대의 평안함이 있으리니, 내 시대의 평안함이 있으리니. 이 말씀 저 되게 좋아하는데, 내 시대의 평안함이 있으리니. 그렇죠? 이 소망의 말씀을 막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광야에 구현되고, 그냥 이런 말씀 여러분 읊조리세요. 오늘은 이 설명보다 이 구간은 이사야서 이제부터 나오는 구간들은요, 이 말씀 자체의 힘이 중요해요. 이 소망을 읊조리세요. 이 소망을 막 읊조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소망이 막 채워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가 절로 나오죠. 왜? 빨리 여기 가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여호와 이름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의 집을 주시겠군요. 내 안에 아름다운 밭을 주시겠군요. 하나님께서 내 시대의 평안을 주시겠군요. 그것이 나에게 있군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미래군요. 이것만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바꿔나가면 내 안에 그 소망이 있군요. 이 소망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는 자연스러운 회개.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소망의 말씀을 기쁨으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